오늘은 수박 심을 밭의 비닐을 이제 덮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많이는 않지만 새벽에 본당으로 나올 시간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수박을 심고 난 뒤에 이렇게 부슬부슬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사실 이 비는 하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부슬부슬 내리다가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올 때쯤 되면 비가 그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농사는 그날의 일기에 따라 할 수 있기도 하고 아예 손도 못 대고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요. 어, 이 비가 오게 되면 외국인 없이 한국 사람들만 일할 수 없는데 비가 오게 되면 하루를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 날짜 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없이 예전에 한국 사람들끼리만 일할 때에는 그날의 일기에 따라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한국 농촌의 현실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일상이 쉽지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죠. 지구촌 다른 한 곳에서 한국의 농촌에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도 좋지만은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 우리나라에 멀리까지 온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바사에서 오래 살면서 술 맡은 관원까지 이렇게 술 관원까지 되기까지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간정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머무는 안주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수산궁에서 마냥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 만난 간정이 있는 사람은 헛된 어떤 그런 관심사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관심사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바사 바벨론에 그대로 있고 많은 사람들은 1차,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포로에서 면해진 사람들, 이미 돌아간 사람들,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사실 걱정할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먼저 돌아간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2절입니다. 2절 가운데서도 내 형제들 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 갈 사람은 가고 거기 남을 사람은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안정적인 자리, 월급이 많은 자리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곳에서 아무리 안정적인 어떤 직업 그런 자리에 있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물은 것은 나라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약속 밖의 사람이라면 수산궁에서 평생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수산궁에서 그냥 여기에서 뼈를 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수산궁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궁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성성장구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948년도 부산 기장에서 태어나서 충북 제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풍문여고를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하다가 또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1971년도에 직업 소개서에 가정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본 것입니다. 그 광고를 보고 이분은 호롤단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7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75년도에 결혼해서 이듬해 딸 하나를 낳지만은 순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피해 그는 미 육군에 이렇게 입대를 합니다.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미군에 근무하면서 한국과 또 미국과 독일과 일본 등에서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였죠. 그런데 이분은 공부에 참 많이 한이 맺혔는지 미국으로 건너간 이듬해 72년도에 그 미국의 한 대학에 뉴욕의 퀸스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학을 시작해서 6군데의 학교를 거쳐 1987년도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경영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15년 만에. 1990년도에 43살에 하버드 대학의 석사 과정에 이렇게 입학하면서 이분은 군인과 학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1996년도에 소령으로 예편을 합니다. 예순을 한 해 앞둔 2006년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딸도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엄마랑 딸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같이 동문이 되었죠. 이분의 이름은 서진규라고 합니다. 그녀가 쓴 책 제목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런 책을 썼죠. 그는 책을 출간한 후에 미국과 한국 여러 곳에서 동기부여 강연자로 활동을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그런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처음 책을 출간한 후에 23년이 지난 그녀는 지금 또 그 책에 대해서 다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고 특별판을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자신이 희망의 증거가 되기까지 자신을 가로막는 벽들을 뚫고 나갔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꽉 찬 삶을 학자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런 희망의 증거로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가발 공장 직공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작년에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 책으로 특별판을 출간하며 여전히 왕성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도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가슴에 담겨진 도전의식, 바로 이런 의식이 수산궁에 머무르지 않는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딸아이를 무시하는 부모 아래에서 살면서 그녀는 넘어서지 못할 수많은 벽들을 넘어가며 인생의 허들을 하나하나 넘어서 마침내 가발 공장 직원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강연을 통해 지금도 너무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불신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늘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그녀가 기적처럼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런 그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서진규 박사의 딸 조성아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딸도 미국에서 소령으로 근무하고 지내다가 지금은 이 딸이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입학했던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어머니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왔던 것이죠. 어머니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 꿈이 어머니의 복제 인간이 되는 것이 내 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사실 이 딸아이가 그렇게 어머니를 닮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딸아이가 소위 임관식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믿지 않은 어머니는 천당에 가지 못하니 죽는 순간이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될 텐데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다고. 그 어머니 서진규 박사는 바로 딸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가 있는 그녀는 지금 다시 자신은 70이 넘은 나이,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나는 희망의 증거가, 나는 다시 되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바로 그 사람도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수상궁을 박차고 나왔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계획하고 박차고 어떤 수상궁을 박차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는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도 결과론적으로 그 유혹을 이김이 바로 그의 삶의 희망의 증거가 된 밑거름이었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고생 끝에 가발공장 직원에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가 되기까지 희망의 증거가 된 것은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녀 역시 어쩌면 하가라의 딸이었지만 어둡게 된 평생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녀가 전가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느헤미야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녀가 우연히 직업 소개에서 봤던 그 광고, 가정부를 구한다는 그 광고,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고생 끝에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또 하나님을 만난 것, 우연한 기회에 직업 소개서에서 가정부 모집한다는 그 광고, 낯선 땅에서 쉽지 않은 가정부의 일,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간지 이듬해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서진규 박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기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발 공장에 다녔어도 불신자였어도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녀였다면, 또 현실에 안주하는 그녀의 딸이었다면 그녀들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진짜 느헤미야가 되는 것, 위로자가 되는 것, 그가 수상군과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에 진짜 느헤미야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 아닐까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수상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르고 싶은 나의 수상궁이 아니라 내가 수상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봉화 산골에는 아무 인연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오면서 또 마치고 돌아갈 때는 너무나 많이 졸리고 위험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졸음 운전, 뭐 날마다 졸음 운전이었죠. 하기사 뭐 엊그제도 트랙터로 밭을 가다가도 졸다가 보니까 딱 잠에서 깨어 브레이크를 밟았더만은 저는 저 집사님 담벼락에 딱 붙여서 스톱을 했더라고요. 그대로 조금만 더 갔더라면 저는 아래로 떨어졌을 터인데, 수많은 졸음 운전 가운데서도 그 먼 길을 오고 가며 하는 것도, 지금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지금 밭에 일할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어떤 이사 가기가 쉽지 않은 한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 그 낯선 땅에 이렇게 멀리 돈 벌러 온 외국인들이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위로의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고, 서준규 박사 참 가발 공장 직원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왜 이곳에 계속 오게 되었는지, 몇 2년을 만 2년을 오다가 맨 마지막 2009년 7월 마지막 주에는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올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허리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여기에 3년 가까이 오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오게 된 것도 어쩌면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계획이지 않는가. 이사갈 수 없는 사람이 이사를 옮겨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이 성경을 1장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보지만은 느헤미야의 사역의 발달은 바로 2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슬로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성문을 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발단은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사역의 발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 오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곳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해가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니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쉽게 옮겨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옮겨감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민족이 선택되어지고 나라가 예비된 나라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민족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또 수많은 나라들을 들어서 애굽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상황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포로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서진규 박사라는 이 여인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내고자 수많은 인생의 허들을 넘고 넘어 뛰어왔지만은 그의 성공 끝에는 딸이 말했던 한마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은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없는, 죽는 순간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두렵다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지가 대단했던 사람도 복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마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옮겨온 이 사람들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도 보았습니다. 우리 남 집사님도
고향 땅을 벗어나서 외국 멀리 타 도시에 살았지만은 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 마을에 오게 하시고 또 이장님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옮겨온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집사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편안한 자기의 삶에서 수상궁에 안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뼈를 묻을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수상궁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 시대의 진정한 느헤미야 위로자가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에 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된 일들 가운데서도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